본문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에 바닷길을 내었다는 바람의 규모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메가톤급의 바람입니다. 21절에 그 바람은 큰 동풍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trong east wind.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풍선이 아니고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지속적인 그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던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요, 폭만 1km가 훌쩍 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200만 대군이 몇 시간 만에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바람을 친히 운행하셨고요, 길을 활짝 여신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성령께서 홍해의 그 위대한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대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이들은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그 역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참여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아느냐? 이들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원망했고 얼마나 불평했는지요. 준비 없이 이런 소리들을 지르면서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이제 체험할 것인데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냐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원의 손길이 곧 있을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니 무척 두려웠지요.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런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지만 분명 모세는 달랐습니다. 많이 담대했고요, 용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영적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독 이 모세는 그런 분위기를 정확히 캐치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잠잠했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14절에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13절에도 비슷한 명령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두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저절로 나오는 불만을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은 아쉽게도 분위기를 파악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도 전혀 가늠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싫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불평해서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평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들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불평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지요. 두려움을 끼쳤던 애굽 군대는 수장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토록 이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불편하는 모습 때문에 정작 그들이 느껴야 하는 어떤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약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인 사람의 그 약한 모습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모세는 사실 이 명령은 사실 모세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모세야말로 불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평이 왜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라 그랬는데 믹돌 사이에 쳤대요. 이 믹돌은요, 절벽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좌에 절벽이 있고 우에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래도 애굽의 군사학을 배운 이 모세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도 배웠잖아요. 이런 지형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친다? 무척 위험합니다. 왜냐, 적들이 들이닥칠 때 퇴로가 없잖아요. 뭔가 도망가고 전열을 정비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때때로 반직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옳지 않아 보이고 이 선택이 옳지 않다,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이 모세 생각할 때에도 적절하다, 괜찮다, 합리적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 나무가에서 만났지요.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아서 달려간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활활 타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를 재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너 연약하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신을 벗은 이후에 이 모세가 거친 광야를 뛰어갈 수 있을까요? 걷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 생각하지만 자기의 의복, 먹거리, 손에 쥔 지팡이 이런 것들도 실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죠. 신을 벗으라.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인간의 나약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라. 그 뜻 아닐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적들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너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를 막다른 길로 내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냥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다른 길을 내시려고 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길을 낸다. 먼저 너희가 내가 할 일에 대하여 큰 감동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심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주장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그 길 걸으면서 찬송하라고, 은혜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핏대를 세우고 모세를 이렇게 신란할까요? 그게 바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야죠. 두 번째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이끄심에 마음을 둘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마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거 그만하고, 이런 의미로도 들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행동하라, 이렇게도 들리지요. 그러니까 소위 기도 무용론의 근거 구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무용론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야, 부르짖는 거 그만, 이제 행동해,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짖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무엇하냐, 행동해야지라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한마디로 틀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세는 충분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도 이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충분하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10절에 보면 백성들도 부르짖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15절의 부르짖음과 이 10절의 부르짖음, 원문의 단어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던 그 모습으로 부르짖었어요. 그게 백성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계속 보시면 이 부르짖음을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방향을 틉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모세처럼 충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계획을 귀뜸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은 충분한 부르짖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지요. 충분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텅 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히려 광야 시대, 모세의 홍해 앞, 그때보다 더 위급하고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시청 시간이요, 1년에 평균 약 1000시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통계예요. 심각한 것은 하루 중에 또 5시간 가까이 유튜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영상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100세라고 수명을 정했을 때 거의 25년을 그런 식으로 영상 앞에 앉아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상 가치가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인데 기도하고 싶을까요? 충분한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 시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립시다. 조금만 더 찬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 가지십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지요.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그렇게 행합니다. 그럴 때에 큰 동풍이 이제 몰려와서 길을 내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의 상징이 되었죠.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할 때 꼭 지팡이를 끼고 이 모세는 나아갔지요. 실제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면서 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요, 많은 부분 생의 굴레고요, 가시였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 지팡이 높이 들고 이제 이 양들을 방향을 제시하고 양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맹수가 왔을 때 이 지팡이를 들고 쫓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지팡이가 싫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40년 동안 지팡이 들고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는요, 두 손에 때로는 책이 들려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들려 있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펜도 들려 있었겠지요. 그런 손에 잡았던 좋은 것들이 그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라, 이것은요, 너 행하는 대로 그 적은 행동 행할 때 내가 놀라운 구원을 너를 통해서 일으키마,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뿐이에요. 지팡이가 아니라 칼이 들려 있는다, 또 혹은 바로처럼 그 지시봉을 잡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똑같은데 오히려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별거 아닌 거, 일상의 그저 루틴 이런 것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행동인데도 이제 이 모세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계형으로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쳤다면, 그 이후에는 똑같은 지팡이를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간다, 이런 소명감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예배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확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주부는 주부로서 집안일을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을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직장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 주셔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들을 위해서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놀랍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